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청년부와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셨죠. 이제는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이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절망과 공포에 잠겨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만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니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부르셨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모든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가라져 세상으로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는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청년부 총무 김서원 청년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지와 불순종으로 묻어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오만으로 주의 뜻을 어겼던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이제 겸손히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참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슬기를 주셔서 위대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장소와 시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 성도분들을 위해 정말 귀한 시기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초청을 받고 헌신하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김소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많은 꿈을 꾸고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끝나면 세상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회계 신가연 청년 나와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평촌교회 김소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강으로 걸어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평촌교회 섬기는 김소리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분이엘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우리 초청해 주신 우리 구영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회복되어서 그의 삶 가운데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는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잘 격려해 주고 싶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아들이 용기를 갖고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들이 학생이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한 겁니다. 아들, 이번 중간고사 시험 있지? 아버지가 약속 하나 할게. 우리 아들 이번에 최선 다해서 중간고사 평균 70점 한번 넘어보자. 그럼 아버지가 용돈 50만 원 줄게. 거금의 이 용돈 약속을 한 겁니다. 아버지,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지난번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중간고사 평균 70점 넘으면 용돈 50만 원 주신다는 거. 그럼 기억하지. 그래, 평균 70점 넘었어?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그냥 쓰세요. 네, 아들이 열심히 했는데 평균 70점 못 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이 아들 그때부터 포기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아마 더 격려하고 또 힘을 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게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딸이 아침에 유치원 가기 싫어요 하고서 떼를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빠의 넓은 마음으로 그래, 뭐 유치원 하루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 제가 사실은 정말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더 크게 막 울더니 방으로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더 속상해서 그렇게 울면서 뛰어갔던 겁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진짜 심오하고 어렵구나.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 오늘은 하루 가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 안으로 울면서 뛰쳐 들어가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이 아이가 앞도 안 보고 뛰어가다가 모서리에 이마를 그냥 찧은 겁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본인도 놀래고 우리 부모도 놀래고 그래서 안고서 응급실로 뛰어 계속 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얼굴이 그렇게 된 거 보니까 막 자기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뭐 횡설수설 여러 가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 순종해야 됐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뭐 그런 말을 막 하더니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꼬맸습니다. 한 10바늘 이상 이렇게 꼬맸는데 그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신 아프고 싶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상처 남지 않도록 저한테 흔적 남겨주시고 이 아이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갖는 부모 마음의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새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삶 위에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소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성소에서 물이 점점 흐르면서 양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그 물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천척, 지금의 거리로 따지면 한 520-3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때마다 거리를 재면서 이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또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지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깊은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흐름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물 주위로 강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강둑에 수많은 나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아주 귀한 잎사귀가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원래 이 땅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황무지,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강물이 흐르자 그것이 지나갔던 그 모든 땅에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겼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라바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아라바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예요. 여러분, 사해 바다는 물은 바다들이지만 이 물을 내보내지를 않아서 실제 바다보다 염도가 6배나 높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로 들어가자 이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났는가?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죽음의 바다, 어떤 생물도 살지 못했던 이 바다에 성전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물이,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자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면서 그 고기를 잡는 장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렀던 이 물로 말미암아 지나간 모든 것이요 살아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었고, 나무가 생겼고, 과일이 생기고, 사람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열리고, 이 물이 들어간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이 변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자녀도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은혜가 앞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또 우리 귀한 분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은 강물이에요. 근데 이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건물만 있다고 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어린 소녀를 고쳐주는, 치유해주는,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그 지역을 시끄럽게 한다라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에서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옷이 벗겨져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쇠사슬, 쇠고랑이 채워지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런 매 맞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았더니 잘못한 거 없잖아요. 큰 죄 짓지 않았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랬잖아요. 원망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나요?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되나요? 아주 큰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보면서 불평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깊은 감옥 가운데 임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감옥이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문이 터져나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쇠사슬도 다 터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다 터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문은 열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진정하게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을 회복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강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키어야 될, 다시 시작될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또 공동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바로 그 예배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임을 기억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코로나 때. 지금 많이 지나고 또 회복되는 단계에 있지만 그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구나.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예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 초청해 주셨다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황무지가 변해 광야가 변해 옥토가 되어 나무가 자라게 되었고 죽음의 바다가 변하여 생명의 바다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물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물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 깊이까지 에스겔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 안으로 직접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걷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곳에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이 강물을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생명의 강물을 걸었던 개인적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처럼 제가 20살, 딱 20살 됐을 때였습니다. 이제 대학에 이제 막 들어가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그때 그 봄에 대학교에서 과대학 농구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참 행복하게 즐겁게 시합을 하고 있는데 점프하고 착지하다가 잘못 착지해서 무릎이 이렇게 확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왼쪽 무릎에 무릎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가 있는데 그게 다 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다 말고 이제 멈추고 수술도 제법 크게 받고 그래서 학교를 갑자기 또 휴학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 계속 남겨져 있는 거죠.
다리에 계속 다리가 퉁퉁 부어있고 통증도 심하고 이 재활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밤에 너무 아파서 찜질하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굽혀지지도 않고 쩔뚝거리며 다녔고, 그래서 제가 이 다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같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제가 그러다가 그 당시 이제 청년부 수련회, 대학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청년부 수련회가 특이하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성경 통독 프로그램만 가진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고 잠깐 쉬다가 쭉 읽고, 그런 성경 통독으로 계속 나갔는데, 둘째 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만져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제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뒤에 2주간의 이 시간 동안에 급속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그 통증으로부터 벗어났던 그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그 생명의 강가로 저를 함께 걸어가 주셨던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니 내 힘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소리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그 강가를 함께 걸어가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 동안에 생명의 강물이 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결정적인 그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그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저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가열을 해서 하면은 가열하자마자 바로 끓지 않습니다. 온도가 100도가 넘어야 돼요. 99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0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 물이 끓어서 기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제 손 놓지 않아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아 주신 겁니다. 끝까지 제 손 붙잡아 주셨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마치 그 영적 회복의 임계점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잡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혹시 낙심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지? 혹시 이런 실망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 붙잡고 지금 계속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손 뿌리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이 생명의 강가를 계속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발목 채우고 무릎 채우고 허리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동 양을 치고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더니 이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런 선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자마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영적 승리도 있었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당해서 10년 이상 도망 다녀야 됐던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실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한참 뒤의 일이지만 다윗이 왕이 된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왕좌에 앉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그 순간부터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회복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명의 물가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완전히 고백하게 되는 그 회복의 시점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 기도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한번 하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단기 선교 아웃리치로 해외로 잠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차에 탔는데 배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우리가 좀 알죠. 이게 참을 수 있는 배인지 아니면 좀 위험한 배 아픔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어떻게 제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는 이미 출발을 했고 이제 한참을 달려가는데 점점 배가 아파오는데, 와, 이건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말씀 큐티 묵상을 하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때 말씀이 이 시편 107편 말씀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야, 어쩜 그날 또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지경에서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돼서 제가 한 10분 전에 제가 먼저 좀 내리겠다고 하고 제가 그곳에 잘 찾아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뒤에 이제는 화장실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뭐 화장실이 어디에 있지? 이 찾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걸어가는 곳에 화장실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제발 저 좀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냥 앞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화장실이 나타났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 조금이라도 그 안에 누군가 있었다면 끔찍한 일을 당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어요. 제게는 개인적인 에피소드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건져주시는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 장담합니다. 청년의 때 기도하면 기도 응답 더 잘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뻐하세요. 여러분의 나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10번 기도할 거 2번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가 바로 이 에스겔 사건이에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바로 그 물이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지나간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삶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히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물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분회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회복되어 일어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의 강물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분이엘 교회 청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강물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걷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분이엘 교회 귀한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강물을 걸으며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선백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문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청년부 특성 읽겠습니다. 청년들 다 나와주십시오.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이
할렐루야. 저는 이 노래가 끝이 안 날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가 되신 분들 계시네요. 시간에도. 고 김영세 성도님 장례 예배로 마지막 길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연금 드리시고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따사모 모임을 하고 예물 드렸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손길에 복을 내리시고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받고 범사가 잘되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자라가는 우리 어린 생명들 주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앞으로 창대해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상 어디 가더라도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옛날에는 4세 미만인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 6세 이하까지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4살, 5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유아 세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 하셔야 교육받고 문답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따라서 찬양대회 이었던 달 마지막 주일 하는데 자유곡 한 곡, 아직 한 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좋고 복음송도 좋습니다. 광고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다. 총 동원하셔서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부르면 됩니다. 은혜롭게. 그렇다고 해서 막 박자 음정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겠죠. 조금만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성, 영성, 그다음에 동원 이거 이제 3가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 강원 동로에 미자리 교회 세미나 참석사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보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범사가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또 코로나도 자꾸 이렇게 환자가 자꾸 나와요. 한두 명씩. 여러분 조심하셔서 마스크 벗는 것도 좋은데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주부디 건강 주의하시고 매주마다 꼭 한두 가정씩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오늘 김선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성령의 강물을 걷기로 마음 다짐하는 우리 분이의 교회 귀한 청년부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